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두 절기를 뽑는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주 가끔 오시는 분들도요, 이 두 절기에는 교회를 오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중요한 절기로 여기는 부활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이 부활절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념할까요?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 버리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일 겁니다.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리 신앙의 결론이 불행이요, 실패요, 절망인데 우리가 그걸 믿고 따를 이유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결론이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결론도 그래서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더 워십 찬양팀이 부른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만약에 부활 없다면 우리의 믿음 헛되네, 우리의 소망 헛되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우리 삶에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인정하는 자의 삶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렇지 않는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의 결이 만들어지고요, 그 삶의 결론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었나, 그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고 그들의 삶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전서 속에요, 이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중요함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디아스포라들이었어요.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뭐예요, 여러분?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본토를 떠나,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똥개도요, 자신의 집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신방할 때 개 키우는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개가요, 마치 지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짖어들대고요. 눈빛부터가 개인 주제, 자기가 마치 주인처럼 그렇게 눈빛부터가 거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그들의 근거지, 본토, 고향에서 떠나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흘러 거기로 온 그들이 얼마나 위축된 삶을 살았겠냐고요. 지금이야 지역과 나라 간의 이동이 많고 이주민도 많아서 그런 게 덜하겠지만, 초대교회 당시, 그 당시만 해도 디아스포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엄청난 위축감과 불편과 어려움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이런 풍요로웠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사는 그곳에 변변한 직장이 있고 무슨 일거리가 있겠어요? 허드렛 일, 남들이 하지 않는 험한 일, 정말 힘든 일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 요즘 화제의 드라마가 있어요. 빠찡꼬라고. 제목이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TV에서 하는 드라마가 아니라 어른들은 잘 못 보실 것 같아요. OTT라고 우리 애플 TV에서 야심작으로 만든 드라마인데요, 이게 한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 사실 만든 거는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요, 이거를 한 편당 150억 주고, 그러니까 한 회당 150억을 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 거예요. 하도 열풍이라고, 그래서
또 목회를 해야 되는 목사는 그 정도 열풍의 드라마는 좀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편을 좀 봤어요. 그 드라마의 내용도 그런 거예요. 일제강점기,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동포의 이야기.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 자란 2세들도 그 땅의 핍박과 서름으로 거기서조차 뿌리 내리지 못하고 미국까지 가서 성공하려 했지만 쉽지 않은 그들의 삶의 여정. 여러분, 조선의 디아스포라가 일본, 미국을 전전하면서 당했던 핍박과 아픔과 서름과 눈물과 고난, 이것을 담아낸 드라마가 빠진거라는 드라마예요. 제가 그것을 보는데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터전에서 살 수 없어 도망치듯 정착하여 사는 이 땅에서 온갖 서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 뭔가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고요.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게 했다. 우리의 삶을 바꾸었다.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바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이 왜 달라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달라졌는데 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꾼 걸까요? 왜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이 그렇게 절망과 아픔과 서름과 핍박 가운데 산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하고 바꾸게 만든 것일까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바꾸어 놓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망 가운데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깨닫고 정말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삶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꼭 깨닫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첫째요, 우리의 삶의 절망을 절망케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3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우리를 바꾸게 하셨는데, 거듭난 우리 삶의 변화가 어떤 거라는가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요, 우리가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결론은요, 절망입니다. 절망뿐인 거예요. 우리 삶은요, 절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 부모들이요, 자녀 보고 공부하라고 얘기할 때요, 그 말싸움 하면 왜 자녀한테 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공부하라고 할 때, 여러분, 부모가 공부하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자녀들하고 얘기하면 왜 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삶 자체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해도요, 그것은 자녀들에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묻죠, 부모에게.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부모는 대답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가잖아. 그러면 아이들이 또 묻죠.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는데? 뭐 하긴 뭐해? 좋은 직장 취직해야지. 좋은 직장 취직해서 뭐 할 건데? 좋은 직장 취직하면 좋은 가정에 시집장가 갈 수 있지. 그럼 좋은 집에 시집장가 가서 뭐 할 건데? 뭐 하긴 뭐해?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행복하게 잘 살아서 뭐 할 건데? 뭐 하긴 뭐해? 그때부터 부모의 말문이 막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괜히 아이들만 구사리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왜 그렇게 말이 많어? 공부를 하라면 하면 되지. 꼭 공부 못하는 게 말만 많아.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의 근거 자체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 삶의 결론은요, 죽음이에요. 열심히 사는 우리 삶의 결론이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요, 절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드라마 빠질꼬에서도 보면 그 드라마를 관통하는 맥락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아무 소망 없이 다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막 그려집니다. 그런데요, 그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그들이 버티고 견디고 이겨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자신들은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절망적인 삶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근거, 그 이유가 바로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이 자식에게는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행복한 삶을 남겨주고 싶다는 그 일념이 그들의 그 절망적인 삶을 버티고 견디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들 그 자식들의 삶도 여전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삶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절망하며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맞아요. 우리 인생은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절망인 거예요. 절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요, 인간은 그 안에서, 그 절망의 인생 가운데서 소망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요. 자식에게 소망을 두든, 돈에게 소망을 두든, 성공에게 소망을 두든, 뭔가 소망 하나는 있어야 이 절망으로 가는 내 인생을 버텨낼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은요, 무엇 하나 소망을 만들어서 이 절망적인 인생을 견뎌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건요, 일시적인 소망일 뿐이고요. 더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왜요? 아무리 거기에 소망을 두어도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죽음의 절망을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소망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모든 소망들은 죽은 소망일 뿐인 거예요. 그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단지 그런 소망들은 이 땅을 버티고 견디는 정도의 일시적 소망, 죽음의 소망, 죽은 소망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다? 산 소망을 주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우리 인생 앞에 놓인 이 절망을 완전 절망시켜버리는 산 소망. 이 산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은요, 우리 인생의 게임 체인저예요.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풀어버리는, 우리 인생의 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우리 인생의 결론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소망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삶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요, 그 삶의 결론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절망을 완전히 깨부수는 것, 그 절망을 절망케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바꿔버리고 우리 삶의 결론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죽음이라는 절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그 절망을 절망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 것이죠. 그 부활을 온전히 믿고 따름을 통해 영원한 산 소망을 여러분 인생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국제선 비행기를 이렇게 타보면요, 비행기 안에서 사용하라고 준 담요들이 있어요. 담요. 그런데요, 그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꽤 괜찮아요. 그래서 여행 가서 뭐 좋은 호텔을 숙소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유럽 배낭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나 돈이 없어 여행하는 사람들이요, 밖에서 쓰는 것으로 이 담요가 참 유용합니다. 일단 되게 가볍고요, 그리고 부피가 작아요. 그러니까 가져다니기도 편하고요, 질에 비해 엄청 따뜻해요 또. 그래서 원래 비행기 안에서만 사용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몰래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무슨 뭐 해외로 비행기 탈 일이 뭐 있었겠어요. 신혼여행도 제가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 근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단기 선교 갈 때나 그 비행기를 타고 그랬는데, 그런데 선교지가 다 그런 곳이잖아요. 단기 선교 가면 선교지가 다 그런 곳이에요. 숙소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래서 비행기 내릴 쯤 되면 저도 그 담요가 그렇게 탐이 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리면 선교지에서 참 유용할 텐데, 근데 목사가 또 체면이 있지. 그렇다고 그 도둑질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릴 때쯤 항상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하나 가져가서 사용해도 되냐고. 그러면 정말 까칠한 스튜어디스 아니면 다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주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요, 선교지 가면요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가벼우니까 뭐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더운 나라도요, 밤에 엄청 춥거든요. 그런데 이 담요를 덮으면 보온 효과도 꽤 좋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근데 그렇게 선교지에서 잘 사용하고 이제 선교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담요가 참 쓸데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담요가 아무리 좋다고 제가 우리 집에까지 가져와서 그걸 덮고 자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집에는 더 깨끗하고 더 좋고 더 따뜻한 이불이 세고 셌는데 우리 집에 제가 그걸 가지고 가겠냐고요. 제가 그거 집에 가지고 왔다가는요, 우리 아내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냐고, 이걸 왜 갖고 왔냐고, 버리고 오지, 왜 이렇게 쪼잔하냐고 구살이 엄청 우리 아내한테 먹을 거예요. 그거 집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머무는 선교지에나 필요한 거지, 이게 집에서 뭐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선교지 가난한 나라에 가면 뭐 원하는 면 그 사람들한테 주고 오든지 버리고 오든지 그냥 가볍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그 선교지에서 그 담요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이요, 이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담요와 같은 것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도 그렇고요, 성공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돈, 성공, 명예.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꽤 그거 유용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럼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시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돈도 필요 없다, 명예도 필요 없다, 성공도 필요 없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 보면요, 돈도 꽤 유용합니다. 성공도 꽤 유용하고요. 필요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요, 우리 본향 저 천국에 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거 아깝다고 자꾸 가지려고 가고, 그거 자꾸 아깝다고 모으려고 하면요, 나중에는 다 쓸모없는 게 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럴 거예요. 너 아직도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빈약하게 사냐? 우리는요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우리는 돌아갈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알아야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좋다고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필요 없을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 쓸모없는 순간이 생긴다는 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사용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게 되고요, 욕심 부리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가 가진 물질과 시간을 통해 장애인을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가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도 쓸모없고 우리 물질도 다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껏 사용하다가 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게 하심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쇠할 것과 쇠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그리도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고 사는 인생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걸 따르세요. 그런 자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이 유용하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것에 그리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원하다고 여기지 않고 정말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것들을 알고 그것을 쫓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어 온전히 거듭남을 통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유업을 온전히 이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을 믿는 자답게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을 잘 사용하며 누리며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활을 믿는 자는요,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결국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 신앙에게 있어서요, 참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 믿어요. 그러니까 잘못 믿으니까 자꾸 믿음이 삐걱거리고 어려움이 생기고 믿는데도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으세요. 믿어도 잘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 믿는 사람과 잘 믿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잘못 믿는 사람들은요, 과정에서 자꾸 믿음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잘 믿는 사람들은요, 결과를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예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를 잘 모르시겠는데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최근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자꾸 잘못 믿는 사람들은요, 과정에서 믿음의 건덕지를 찾으려고 하지만 정말 잘 믿는 사람은요, 결과를 믿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 나병에 걸리죠. 명예도 있고 명예도 얻고 성공도 하고 부도 있는데 모든 것들을 얻었는데 이 병에 걸려서 이 병에서 낫지 못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때 그 집에서 일하는 어린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 여종이 얘기하죠. 엘리사에게 가면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약속을 잡고 멋지게 차려입고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요. 하지만 그 당시 대단한 강대국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왔는데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만나주지도 않고 시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라는 명령만 해요. 얼굴도 보지도 않고. 그때 나아만이 화가 나서 말하죠. 아니 지금 나 데리고 장난하냐고.
우리 아람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훨씬 더 많은데 이 강 같지도 않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의 말이고 모습인 거예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은 늘 과정에서 믿음의 건덕지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과정에서 믿을 만한 것을 찾고 믿을 만했을 때만 믿으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해예요. 이해되니까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결과를 믿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 온전히 믿는 사람은 과정이 어떠하든지 과정에서 믿음의 건덕지를 찾을 수 없을지라도, 아무리 그 과정에서 믿을만 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결과를 믿는 거예요. 이걸 보면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당신이 낫는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낫는다고 믿으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믿고 한번 해보세요. 나아만이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하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몸이 아기 몸처럼 깨끗하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해요. 그 과정이죠. 어떻게 항아리에 물을 붓는다고 그게 포도주가 됩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종들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결과를 믿어요. 믿습니다. 그리고 물을 항아리에 넣습니다. 붓습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보게 되는 거죠. 왜요? 결과를 믿었기 때문에.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거기에서 우리가 믿을 건덕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를 믿어야 돼요. 결과를 믿을 때 그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과를 믿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 우리는 승리하고 결국 우리는 부활하고 결국 우리는 이긴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그런 믿음의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믿음의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과정 속에서 자꾸 믿음의 건덕지를 찾으려는 유혹이 저희 가운데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 정말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아프고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려워지면 목회자로서 마음이 참 힘들어져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저렇게 잘 신실하고 저런 분들이 왜 어려워질까, 힘들어질까, 그러면서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항상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분들을 향해서만 선포하는 내용이 아니라 저에게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저를 다그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믿는 자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과정을, 이 고난을 잘 견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지금 우리 삶을 보면요,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잘 풀릴 것 같지도 않고 이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내 삶이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낙오하고 믿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정말 하나님을 믿어봐야 돼요. 그 결론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반드시 복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분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살아보세요. 그 결과 우리는 결국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를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은 과정일 뿐이고 그 과정은 순간이요, 지나가는 것이고 잠깐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영원한 거예요. 결과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생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큰 기쁨,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요,
그 신앙의 핍박 때문에 콜로세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자에게 던져집니다. 순교하게 되죠. 대부분의 어른들은 죽을 걸 알면서도 찬송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리죠. 그때 크리스찬 엄마가 한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가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진단다.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진단다. 여러분, 고통도 잠깐입니다. 십자가도 순간입니다. 곧 부활하고 곧 밝아지고 곧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결과를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렇게 끝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이 될 것임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 처절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해 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님을 아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 과정일 뿐이고 결국 부활이 끝임을 아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끝의 약속, 그 결론,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임을 믿는 자는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순간으로 여기며 나에게 오는 잠깐의 고난과 근심을 견디며 큰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의 결론이 해피엔딩을 확신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잠깐 근심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자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계속 근심하고 잠깐 기뻐하는 인생. 아니요, 그거는 부활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 삶이 바뀌었고 달라졌습니다. 아직 내 삶이 달라지지 않고 바뀌지 않았다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는요, 세상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다고 여기고 그것에 집착하며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는 잠깐 근심하지만 크게 기뻐하는 삶, 더 큰 기쁨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을 확신하는 자의 삶입니다. 반드시 부활을 믿고 나아가심을 통해 이렇게 바뀐 인생, 달라진 삶의 결론을 꼭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